하나님의 말씀 다 일어나서서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냥 서서 3장 21절 22절 제가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밝혀서 신령한 은혜의 소리,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바로 증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개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종교 개혁과 개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할 때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고 우리 시대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그것이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감사 주일이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이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럽 전체가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 사회 전체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살자 이런 외침들이 일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헬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큰 하나의 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 동안 잘못된 종교의 지배를 받던 유럽 사회가 이제는 그 잘못된 그 하나님, 그 종교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우리 인간 스스로 살겠다. 이런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이때 같이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적으로 헬라로 돌아가겠다 할 때 이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다. 정말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와 고대교회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성경을 믿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운동이 이
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거기 앞장섰던 분이 루터가 되겠습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의 로만 캐톨릭의 성경적이지 않는 잘못된 것을 거기다가 교회에다가 서붙였습니다. 그날부터 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서 1000년 동안 지하교회에서 잠자던 정통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살아나서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나타나는 그런 일이 바로 종교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 루터 전에도 이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성경적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운동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지만 이 잘못된 기득권 세력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더 세속화하고 더 타락하고 더 권력화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사실 교회를 분리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고 바른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자. 이 운동이 종교 개혁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외형적으로는 이 로만 캐톨릭이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 세상 권력까지 교회 권력을 독점하고 세상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부와 재물과 이런 것과 결탁해서 음모의 정치와 공작을 합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를 하게 되고 또 성물을 판매하는 나아가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뼈까지 발굴해서 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옥교리를 만들어서 많은 재물을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를 신부들이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외형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적으로는 이 로만 캐톨릭이 스콜라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 체계를 세우는데 교황주의를 세웁니다. 이 교황주의라는 것은 교황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 교황의 말이 성경 말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게 교황주의입니다. 두 번째로 세운 것이 이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는 신부가 없으면 고해 성사가 안 된다. 미사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제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만들어내는 교리가 공적주의입니다. 우리가 천당 가려면 예수도 믿고 공을 많이 세워야 천당을 간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교리를 만들어낸 교황주의, 사제주의, 신부주의 이렇게 만들어서 중세교회 교인들을 수탈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윤리적이고 내면적으로는 교리적인 이 체계가 전혀 성경과 다른 그런 교회로 천년의 역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개혁전 개혁자들 영국 요한 위클리프나 요한 후스나 지보라 롤라, 사보라 롤라라든가 또한 독일의 마이스터 에칼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분들은 교리적인 것도 말씀했지만 주로 이런 분들은 윤리적인 거, 교회의 윤리성에 대해서 개혁전 개혁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기득권 세력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람들을 다 화형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1517년에 루터가 이제 그들의 후에, 그 전에, 여러분이 뭐 공부한 사람들은 에라스무스라는 인문학자인데 이 사람도 일어나서 캐톨릭의 그 미신, 도덕적 타락 이런 것을 막 공격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개혁전 개혁자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루터가 이제 95개 조항을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붙이면서 이 루터는 물론 윤리적인 말도 했지만 그 윤리적인 말보다는 내면적인,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면을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교황주의, 사제주의, 이 공적주의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많은 공을 세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어루어지고 구원을 받는 거다. 그리고 사제가 있어서 예배가 되는, 미사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만인제사장이란 말이 돼요. 이런 교리적인 면을 통해서 이제 루터가 개혁의 횃불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는 그게 계획이 되지 않았는데 루터가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된 동기는, 루터는 신부입니다. 신부면서 또 신학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루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신부로서의 삶을 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느냐,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심각하게 이제 부닥치게 돼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리처럼 많은 공로를 세우고 고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봐도 돌아서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갈 일이 있어서 로마에 갔다가 그 로마에 스칼라 산타라는 교회, 성당이 있습니다. 이 스칼라 산타는 성당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십자가를 올라갔던 계단이 있는데 그것이 28계단입니다. 이 28계단을 콘티뉴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분이 그 계단, 돌계단을 로마로 옮겨옵니다. 로마로 326년에 로마로 옮겨와서 그걸 가지고 교회 계단을 만들어서 이 스칼라 산타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그 말을 대로 자기도 가서 무릎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만 해도 무릎이 아플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내려와서 가만히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루터는 오늘 읽은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돌계단을 28돌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고행하고 선행하고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을 때 그의 의가 나한테 와서 내가 그냥 은혜로 의인이 되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운동이 시작되어서 루터는 이제 사제주의를 배격하고 교황주의를 배격하고 공로주의를 배격하고 또 나가서 연옥을 배격하고 또 큰 거는 면죄부, 죄를 사해주는, 돈을 내면 죄를 사해주다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걸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교황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진리를 루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야 성경에 있는 그 교회인데 다른 교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들이 루터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루터 앞에 있었던 이 개혁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더 자기들의 교리를 강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중세에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이렇게, 이게 우리 경쟁하는 좀 다르지만 우리도 역대 어떤 대통령이 그 뭡니까? 삼청대 만들었잖아요. 삼청교육대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처음에는 그게 순수했습니다. 깡패도 잡아가고 도둑놈도 잡아가고 군대 안 간 사람도 잡아가고 그걸 좋아했는데 요게 며칠 안 가니까 자기 미워하는 사람 아무나 다 집어해가지고 멀쩡한 사람 전부 집어나가 사람을 반 죽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중세 시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루터는 사실은 캐톨릭에서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왜? 그 안에서 개혁을 해서 이게 잘못된 교회가 바른 교회로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4년 후에 1521년에 보스론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루터를 신문하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루터를 파문을 합니다. 신부직에서 당신은 이 교회 교양권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신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루터가 파면을 당합니다. 그럼 신부가 안 되는 거지요. 신부에서 파면을 당해.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캐톨릭과 루터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루터가 갈라진 게 아니라 파면당하니까 또 루터를 좋아하는 그 르네상스 운동으로 더불어서 또 이 교회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프로테스탄트리즘을 만든, 그러니까 사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거는 루터에서보다는 칼빈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이룬 반응자, 항의자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동기가 되는데, 이것은 1529년에 이 칼빈이 저들에게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그래 칼빈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루터보다 한 29년 후니까 약 한 30년. 그러니까 루터는 개혁이 1세대라 그러면 칼빈은 개혁이 아마 2세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님으로 루터는
종교개혁의 혁명가라고 하면 이 칼빈은 종교개혁을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완성시킨 분이 이 칼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칼빈은 원래 불란서 사람입니다. 불란서에서 있다가 이 루터교를 따르는 이것 때문에 이제 쫓겨나가서 이제 제네바를 가게 되고, 또 바질이라는 곳에 가서 1536년에 기독교 강요라는 이 대단한 책을 30대에 쓰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구호로만 외치던 이 일들이 이제는 문서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책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 강요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개혁운동 성경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만들어놓은 책이 이 기독교 강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신학, 개혁파신학을 하는 분들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대단한 책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칼빈이 쓴 이 글이 가장 성경적이다. 믿습니까? 칼빈이 세상 학문적으로 글을 잘 쓴 게 아니고 가장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님,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이다, 이것을 그 당시 지금까지도 이 책을 능가하는 책이 우리가 없다고 봅니다. 단편적으로는 있지만 토탈리,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칼빈만큼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성경 진리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 우리가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훌륭한 책을 그 옛날에 이것을 써서 이제 종교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종교교육의 표현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고,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이 종교교육이 역사적 하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그 개혁의 결과로서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칼빈이 수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뛰쳐나갔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그 칼빈 부모가 앞에 순교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완전히 성경이 아는 다른 교회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사욕이나 인간의 명예나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우리 오늘 교회를 모든 매스컴도 학자들도 개신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신흥종교라는 뜻입니다. 캐톨릭에서 나온 신흥종교.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입니다. 또 다른 말은 개혁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교회를 회복한 교회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어떤 분은 너만 캐톨릭 큰 집이고 넌 작은 집이다,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사이에 유대교가 있습니다. 이 유대교를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는 걸 합니다. 구약교회에서 이탈한 유대교. 그
로만 캐토릭은 우리 개혁자들이 초대교회, 고대교회에서 이탈한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가 늘 학자들은, 우리 보수주의 개혁파학자들은 늘 천주교라는 우리는 안 씁니다. 로만 캐토릭이라고 씁니다. 이유는 로마에서 생겨난 보편적 기독교에, 로마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정통 기독교는 로마에서 안 생겨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생겨났다 할 수 있고, 성경에서 생겨난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큰 집, 적은 집이 없습니다. 이거는 원리, 이 장손.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장손. 알았습니까? 성경의 장손교회야, 장손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회가 오늘날 정통 기독교를 이제 회복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개신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 사람들이 다 그래 쓰던데, 써도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왔으니까 처음에 번역할 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지, 원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 신약교회에서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 고대교회, 고대교회 590년까지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런 교회가 590년간 유지되다가 590년 이후에 로만 캐토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000년 후에 이 개혁교회가 다시 나서 신약교회를 그대로 우리가 회복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이 나온 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럼 개혁교회는 뭐가 개혁교회냐? 캐토릭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개혁교회는 거기에 대한 이 객관적 틀을 만드는 겁니다. 틀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 그 객관적 틀이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노블 신조, 칼케톤 신조, 아다나우스 신조, 종교 이후에는 제2 스위스 신조,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이렇게 이제 이런 고백서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를 갖다 놓고도 모든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서를 만들게 되고, 또 이 개혁자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원리를 만들어서 성경적으로 말을 해도 이 성경이 통일적으로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악한 사탄은 성경 말씀을 왜곡합니다. 변질시켜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너희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신약교회가 이루어진,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이가 와서 예수님 보고 떡 만들어 먹어라, 산에서 뛰어놀라라, 나한테 절해라, 다 주겠다. 성경 시편을 들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를 들어서 그 말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 사탄은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변질시켰다가 안 되니까 두 번째는 통째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도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 말을 하는데도 적용을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경에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믿도록 믿습니까? 그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통성이라고 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성경 바깥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왔느냐, 이것을 선명한 글들, 그것이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이해,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과 또 성경에서 성경으로의 성경의 통일성, 그리고 정통 신학자들, 정통 목사들, 이 세 개가 이 성경을 일치하게 말할 때 그걸 우리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주장이 성경적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 세 가지 원리에서 그 말이 맞을 때 우리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런 원리를 만들어서 이 개혁교회가 이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나타내서 그 열매가 이제 대영제국을 복음화하면서 이 개혁교회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유럽이 이제 복음화되면서 특별히 이제 스코틀랜드 존 낙스라는 분이 영국에서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를 연합하면서 거기서 장로교회, 이 개혁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존 낙스라는 분은 바로 제네바에서 칼빈을 만나서 이 칼빈의 이 성경관과 이 모든 것을 배워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 나라에 가서 이것을 만들어서 영국이 이제 복음화돼서 그것을 통해서 영국이 그 당시 영국이 지배하던 모든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믿습니까? 기독교 국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1885년 4월 5일 날 은두드 목사님이 인천의 제물팡으로 한국에 상륙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정식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게 돼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 우리나라도 모든 우상 숭배와 당장과 이런 그런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 사회의 이 초대교회는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지금은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고 교인들도 자기들이 족보를 안 배우니까 기독교가 백가인 것 같지만 이 기독교는 대한민국에 와서 33인의 독립 운동한 분들이 33인 중에 다른 종교는 천도교가 하나 있고 불교가 전부 다 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내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부 그건 다 90% 이상이 기독교인.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오늘까지 이런 나라가 된 것도 교회의 영향, 우리 개혁교회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교인들이 이기기 때문에 또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오늘 종교 개혁주의를 생각하면서 참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와서 오늘날 한국에 가장 많은 교인을 가지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은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천년의 역사 속에서 그 종교적 핍박을 받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 이 기독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떤 의미로 이조시대 왕정이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겠습니까? 양반 상놈되면 못 삽니다. 이거 다 상놈들이잖아요. 나 빼고. 아, 여기 김씨도 있네. 김씨는 왕족이니까 나도 왕족이야. 그럼 못 삽니다. 이 자유로운 나라가 됐다는 게 또 이게 공산국가가 됐다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월남이 공산화되고 교인 다 죽겠습니다. 교인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 경찰 가족 다 죽겠습니다. 이북이 공산화되는 대한민국 사람 반은 죽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공산주의가 안 되니까. 공산주의는 사람 죽이는 걸 우리가 밤에 자다 모기 탁 죽이는 보다가 더 우습게 생각하는 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원들이 그렇다는 거죠. 김정은이는 이북에 3천만 다 죽어도 깜짝 안 거려. 지만 잘 먹고 잘 사고 배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는 거 걔들은 생각 안 해. 그게 공산당. 공산당은 사탄의 세력의 생각인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 우리는 그 사탄의 역사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정 믿음에 바로 선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오늘 여기 읽은 말씀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깨닫고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교회는 그럼 어떡한가? 오늘의 교회를 때로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할 때 목사의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니는 뭐 했나? 니는 뭐 했나? 그러잖아요. 같은 우리가 연대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이래 보면 다 윤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신앙이 아주 종교개혁 전처럼 똑같은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도 믿는 자가 좀 낫지요. 낫긴 낫습니다. 낫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좀 죄져도 요 교인들은 좀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래야 보고 위로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서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이 옥타곤에서 싸우는 거, 그 뭐라 합니까? 이 격투기, 팔각형을 옥타곤이라는. 그거 싸움 되게 좋아해. 왜? 내가 못 때리는데 대신 때려주잖아요. 다들 아이고 신난다. 야, 내가 때려서. 그리고 사람들이 야구 왜 좋아한다고 합니까? 미운 놈 한 방 때리고 싶었는데 딱 홈런을 치니까 아휴 가슴이 뻑 뚫리더라고요. 대신 이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을. 그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아니 나는 죄짓고 별의별 짓 다 해도 예수쟁이만은 여기 좀 깨끗해야 아니 내가 좀 위로를 받아 이게 또 비슷해지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교리적으로도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또 교회가 또 상대주의가 들어와서 맨날 뭐 헌금하라, 바쳐야 뭐 된다. 여러분 헌금 많이 복 못 받습니다. 헌금 안 하면 받느냐? 뭐 하나도 못 받습니다. 모든 이교는 물질을 받고 사람을 받습니다. 돈 많이 내면 사람 받아주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요. 그 기독교는 돈 안 받내도 안 받아요. 사람이 똑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 장물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늘 먼저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받는다. 내가 먼저 받아야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데, 이런 기독교가 자꾸 변해가서 뭐 치성을 드리는 이런 종교가 되고, 또 오늘날 교회가 뭐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오늘 가서 예배를 좀 받아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면 뭐 교회 와서 시험 안 두고 목사 설교 잘했나 안 했나 뭐 안 따져도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받으러 가니까 아이고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뭐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뭐 내가 이교를 비판했지만 이교도들은 공양 안 해보면 그분이 뭐 했나 안 따집니다. 왜? 뭐 받쳤으면 그만이지 뭐. 뭐 연불을 외웠는데 잘 외웠나 안 외웠나 맞나 안 맞나 말 안 합니다. 그냥 막 하면 막 그래 했다고 하고 가보지. 가서 그 연불이 그 철자법이 맞냐 뭐 안 맞냐 왜 뭐 사투리로 하냐 뭐 이 말 안 합니다. 왜? 뭐 자기도 못 알아듣지만 뭐 안 물어보. 교회는 뭐 지가 예배 받으러 왔으니까 맞나 안 맞나 되냐 안 되냐 막 따지니까, 이거는 여러분은 교회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받으러 왔습니까? 드리러 왔지요. 드리러 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세가 되면 성경은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받는 시대가 온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11장 다니엘 11장 31절도 또 12장 11절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예수님이 계셨어. 예수님이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없어져 보고 사람이 이제 예배를 받고, 다른 게 예배를 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되거든 정신을 차려라.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 심판날이 가까이 온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8장에 보면, 에스겔은 미래 교회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데 8장에 보면 참 그 성경에서는 지금부터 592년 9월 18일 날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 환상 본 날짜가. 그러니까 1592년 BC. 그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본 그런 9월 18일 날 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미래 교회가 타락되는데, 그 8장 6절 이하에 보면 성경문을 탁 열고 오늘날 교회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투의 신을 섬긴다. 5절에서 질투의 신을 섬긴다. 질투의 신을. 또 문을 또 엄청 열고 들어가니까 그는 70인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리 서서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곤충, 동물 이런 그림을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리를 치는 거야. 다시 또 문을 청 열고 또 보여주는데 그거 보니까 거기는 여자들이 모여서 다무스라는 이 고대 이 식물신을 막 또 섬기고 있는 거야.
다시 또 문을 열고 또 보여주는데 보니까 거기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저 동편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8장 5절에는 가증한 일이다. 다니엘이 말한 가증한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증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 자연스럽게 생각. 그래서 9장 4절에는 그런 걸 보고 탄식하고 우는 사람이 있거든. 이마에다 표시를 해라. 인을 쳐라. 이렇게 말은. 사람이 없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이야. 이 뭐냐? 예수님 문 밖에 두드린다는 거야. 그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왜? 자기들이 예배 받는 시간에 예수님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이루어질, 오늘 현재 사회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없고 사람들만 있고 잘못된 종교에 환경하는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가 이미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오늘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 우리 개혁자들이 이 그냥 개혁,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성경적 기독교회를 회복했는데 오늘의 이 교회가 회색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만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뭐 신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성경 신앙. 성경을 그대로 믿잖아. 성경의 신앙화. 신앙의 신학화.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니까 객관적으로 믿는 신앙 가지자는 거. 신학화. 신학의 생활화. 생활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생활의 문화화. 우리의 믿음이 세상 이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돼야 돼. 그 문화가 영광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 이것이 다시 성경으로. 이 원리를 여기서 내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독교 원리.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오직 이 초대교회, 이 고대교회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며 그 의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믿음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겠다. 성경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 바쳐서 이 개혁교회 신앙을 회복한 이 종교개혁 500주년 다음 주에는 제가 오후에 설교를 하니까 오늘 당겨서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500년 전에 이 기독교를 성경적 기독교를 해배던 그들에게 우리가 그 선전들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교회의 그 10대 로마의 10대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기까지 지켰던 그 복음의 성경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끄러워서는 안 되잖아요. 구약 속에 나타나는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오늘 우리가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다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다 훨씬 못한 문화적 혜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한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한 환경 속에 삽니다. 100세를 훌쩍 뛰어넘게 오래 사는 시대를 사는데 우리 믿음 잘 지켰어.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 가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개혁자의 나라들 지도를 펴보세요. 개혁자의 나라, 독일이 개혁자의 나라, 스위스가 개혁자의 나라, 영국이 개혁자의 나라입니다. 화란이 개혁자의 나라입니다. 미국이 개혁자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세계에서 1등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한국도 개혁자의 나라다. 한국도 복 있는 나라다. 믿습니까? 성경에도 아사라든가 우시아라든가 또 뭐 요아스라든가 또 요시아라든가 또 뭐 히스기야라든가 이런 그 개혁자들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개혁신앙 바른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달라 안 그래도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다 얘기하겠다. 이 바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귀한 말씀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세상에 너무나 복된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평 불만하며 주의 뜻 이루어가지 못하지만 우리 앞선 믿음의 성경 바깥의 선배들이나 성경 안의 선지들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된 길을 걸어가서 오늘 그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정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늘나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우리 남은 생에 복된 생에 바른 믿음의 생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